마음이 예수님을 품으면 깊고 넓어집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물을 보고 그 물에 뜰 수 있는 배가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강물에는 나룻배를 띄우고 개울에는 종이배를 띄우고 큰 바다에는 여객선이나 화물, 더 나아가 항공모함을 띄웁니다. 이것이 사람의 입장이고 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이 품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습니다. 장자의 깊은 물이란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도종환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저는 도종환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먹먹함을 느꼈어요. 이 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큰 배를 띄우려면 그만큼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큰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큰가? 아니면 작은 종이배를 띄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크기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종이배조차도 띄울 수 없는 마음이 편협되고 작고 현대인들의 삶이 강팍해짐으로 인해 마음이 갈수록 좁아지고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 손절, 단절 이런 단어들을 흔히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크기대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냐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크기가 5달란트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크기가 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크기가 2달란트 받을 만큼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요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게 되면 마음이 크고 깊어질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가을 전라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 저수지 바닥이 쫙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갈라진 저수지 바닥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찬가지로 이 바닥이 갈라진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삶의 기쁨이 고갈되면요 심한 가뭄 맞은 저수지처럼 마음이 쫙쫙 갈라져요. 갈라진 틈새로 온갖 감정의 잡동사니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요 갈라진 틈새 사이로 막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잡동사니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놔요.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을 점점 작고 좁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요 기쁨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자 동방박사들의 삶에 나타난 현상은 딱 한 가지예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삶의 환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건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환경이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찾아온 건 큰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우리 삶에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정예배 드릴 때 읽으면서 굉장히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 세상 말로 지풀도 없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제 삶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나님께서 환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기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근데 시편 4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에 기쁨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요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왕이신 주님은요 단지 마음의 기쁨을 흘러가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환경을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환경이 웃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웃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받을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요, 내 여건을 바꿔주시고요, 내 처지를 바꿔주셔서 내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좋아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웃을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십니다. 에스더 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에 이 네 가지의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좋은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요, 이 네 개의 명사를 놓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 네 가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고요, 영광받는 존재가 되고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집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읽었어요. 참 멋진 배우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67살이 처음이야. 인생이 처음 살아보기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67살을 처음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픈 거예요. 제가 20대 때는요, 40이 되고 50이 되면 실수도 줄고 알아서 척척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50이 되어 보니까요, 실수도 많고요,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져요. 잃어버리고 까먹고. 55세가 되니까요, 실수가 더 많아져요. 어찌할 바를 더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50살을 처음 살아보고 55세를 처음 살아봐요. 그래도 감사하게 내년엔 또 55살을 살아요. 여러분, 내년에 실수가 없으셔야 돼요. 왜요? 내년에는 우리가 똑같은 살을 평생에 처음 살아보잖아요. 우리가 50살을 살아도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55세가 돼도 처음 55세를 살아보고요, 60이 돼도 처음 60살을 살아보고요, 우리가 80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80이 되신 분도 80살을 처음 살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살고 돌아게 보면 아쉽고 실수가 많고 아픔도 있고요, 잘못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참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고요, 그 목자를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젊은 작가 장은진의 장편 날짜 없음이란 책을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에요. 어느 하늘에서요 이게 붉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붉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붉은 비가 회색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1년 내내 하늘에서 회색 눈이 내려요. 하늘이 회색이 되었고요, 온 도시가 회색이 되었고요, 사람들도 회색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집에서요 다 짐을 싸가지고 무작정 떠나요. 무작정 떠나다 보니까요 길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아파 죽고 떨어져 죽고요, 부딪혀 죽고 사고 나서 죽어요.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이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간이고요,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시고요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 목자로 오셔서, 그래서 목자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별로 오신 거예요.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별을 따라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동방박사 이야기 읽을 때마다 김광석 시인의 시가 생각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시가 노래로 만들어진 거 다 알고 계시죠? 찬송가만 들으셔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유행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요 가장 큰 별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가 그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정말 나는요, 별일 별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요, 반드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일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편 23편을 강제로 외우게 하신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요, 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자녀들에게 밥 주지 마시고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보세요. 외울 때까지. 근데요, 시편 23편을 왜 암송했는가 이해가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를 목자를 삼고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삶에요, 6절 말씀과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에 따라왔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제가 50여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같이 저를 따라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넓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하늘의 큰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목자로서 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주님은 내 삶에 큰 기쁨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